네,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또 부정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점령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가졌던 이 여인만은 살려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모두 살려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빼앗아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속에 거주하는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묵었던 집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가 발각된 것입니다. 어떤 여리고 사람이 그들의 행적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그들을 고변하였습니다. 왕은 즉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날이 저물고 성문을 닫히기 전에 그들이 이미 이 집을 떠났으니 얼른 따라가서 따라잡으라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추격하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그 정탐꾼들을 뒤쫓아가는 것을 확인한 라합은 이제 창문에 줄을 내려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추격자들과 만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당신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라합의 말대로 그들은 사흘 동안 산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시딤으로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겪고 들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것과는 다른 보고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간담이 녹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음을 확신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던 라합의 증언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녀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보다 참 신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모리 땅과 같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알았던 그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주민으로서 그녀의 행위는 국가를 배신한 반역 행위입니다. 자신의 땅을 지금 점령하려고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전멸시키는 이 백성에게 자신의 땅을 다 공개하는, 내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안 이 라합의 행위를 안 여리고 왕은 이 라합을 죽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국법으로 정말 죽을 죄인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죠. 그럼에도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들을 도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오늘 그들을 도와주어서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암호를 짰습니다. 그들을 달아내렸던 그 창문,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달아서 그들을 내려준 그 창문에 붉은 끈을 메어두면은 그 끈을 보고 저 집이 우리를 구해준 집이구나 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그 정탐꾼들이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너의 가족이라도 집 밖에 있는 너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해도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 왔을 때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라합 덕분에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거기를 모두 다 진멸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졌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은금 그리고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금, 은보와 동철 이런 기구들 빼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탈 때 그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집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요, 그녀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방의 부정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그것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이르기 직전에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진멸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물리쳤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전쟁,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그 땅을 점령해가는 거죠. 점점 점령해가고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복전쟁들은 단순히 이방 나라를 침략해서 내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어지는 제사적 의미,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그 땅 민족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성읍들에 대한 전쟁에서만 사용하는,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때만 적용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짐작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리고 사람들을 극도로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들을 무기력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증언을 따르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때문에, 즉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들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의 감정에 극도로 긴장한 상태,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정말 무서웠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였던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행적들에 관한 소식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해요. 2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든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도의 두려움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자신들을 치기 위해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탐꾼들을 잡아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알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앞에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점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이 발생할 그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두려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근데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 즉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온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겠어요? 어떻게 그 줄을 매달아 놓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섭리를 분별하여 알았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며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합이 누렸던 축복과 같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